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인간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줄 압니다. 오늘도 저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적은 수이지만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또 그 뜻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고 그에 따른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인 줄, 또 우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죄가 유입된 이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가, 또 그 죄를 세상에서 잊고 사는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또 이렇게 알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창세기 3장을 읽어봅니다만은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죄가 난무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놀이 하다가 151명이 죽었답니다. 사람이 밀리고 밀치고,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놀랄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불쾌할 일이지만 이 섭리에 닥침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천국에를 갔을 것이고 구원이 없다면 그들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자리에 참석한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참석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이 죄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 속에도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매달려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어 다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항상 우리를 몰고 늘어지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자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가전 수단으로 우리를 동원해서 꼬이고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속아서 또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짐으로써 죄를 짓고,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죄에 물려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믿는다면은 너희 죄를 다 깨끗이 해 놓았다. 비록 영혼이 죄 가운데 살지만 너희 영혼, 너라는 너 자체는 죄가 없이 깨끗하다.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몰라요. 또 사람들이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자기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어쩐 줄을 모릅니다.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 구원받고는 영이 아직 제대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둘 들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성경 하면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곧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으로 보면 말씀으로만 보이고 이 안에 말씀의 의미를 찾으면은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서 역사를,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탄은 4절부터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많이 있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5절 이 말씀으로 사단은 하와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죄의 힘을 불어넣었는데 그 말은 가지된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 뿌리까지 흔드는 바로 그런 사단의 최고의 유혹이었습니다. 어떠한 형벌이 있다면 사단 자신이 사단 자신이 감당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듯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오히려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권하면서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리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을 자멸의 길로 끌어들이도록 설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천사에서 그 반열에서 파손된 자가 말하는 안전을 믿을 만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만드는 일로서 사단은 더욱더 자기의 죄의 죄를 더하는 형벌에 형벌을 더하는 그런 일을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시면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이 악도 창조하는 게 있는데 이 악이 아니라 환란. 이제 환란을 악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평안도 만들고 평안이니까 그 반대는 환란이겠죠.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하시는 일이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지는 거예요. 즉 이러한 환란이나 평안이나 하나님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취해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면 환란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범죄함으로써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만들어서 가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옥도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빛을 두려워해서 어둠 속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고 어둠은 지옥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을 사람 스스로 자취해서 지옥도 만들고 환란도 만들고 싸움도 만들고 울음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사단은 그런 일을 자기가 스스로 자취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또 행하면서 자기만 그런 고통을 당하면 되지만은 사람에게 또 전염시키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이 자취하는 것이지 스스로 취해서 고난도 환난도 울음도 슬픔도 죽음도 결국 모든 것이 사람이 취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그저 육신만 찾고 하면은 썩을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육신의 것을 찾으면 그것은 생명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육신의 혼을 즐기고 혼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보람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 속에는 믿음과 영생과 성령 되시는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그 인격이 그 성령님이 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심는 자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두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생명에, 즉 우리가 거듭났으면 마른 뼈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 둘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의 살을 찌우고 하는 것이, 영혼의 살을 찌우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또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때인가요? 모든 일이 끝나면, 모든 선행이 끝나면,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 죄로 태어났지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단은 그것은 아니죠. 이 사단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주 그냥 강력한 그 죄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을 홀렸습니다. 이 마귀는 금단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커다란 이득이 있다고 은근히 하와에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육체적인 환락이나 만족이 아니라 지적인 기쁨이나 이 만족과 같은 순수한 그 상태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 유혹 후 낚싯바늘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미끼로 포장을 했습니다. 먼저 너희 눈이 열리리라 고 했습니다. 즉 너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직관력, 그냥 보기만 하면 알아버리는 직관력과 큰 기쁨을 누릴 것이며, 이 지적인 관점이 훨씬 넓어질 것이고, 또 지금보다 훨씬 이 장래의 일을 예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 그들이 얻게 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그들이 지금의 상태는 너무나도 희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너무나도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뱀은 사탄은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전능한 신 하나님과 같아지며 전지자가 될 뿐 아니라 전능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이 전능자가 될 것이다는 너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며 누구에게 예속된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마치 어제 지음받은 피조물이 영원 전부터 그들 자신의 창조주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너희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이 말을 풀어서 말한다면은 선악을 알려면은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 사물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지성이 되고 지성으로서 이런 일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런 행위를 저렇게 판단해서 아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하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혜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즉 풀어서 말하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알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넓어지고 지혜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단은 흠다는 나무에게 주어진 이름까지도 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단지 선과 악에 관한 지식, 다시 말해서 책임과 불충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워진 나무였습니다. 이것을 따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고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과 불행이 너희에게 닥치니까 그런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먹으면 경험적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 나무 이름은 그들에게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너희는 이 나무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의미를 반대로 사용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참된 의미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사단은 그 근원에 관한 사변적 생각하는 것이 예전과는 전혀 확 바뀌어져 버리는 것. 이 사변적이고 관념적.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달라지게 보는 것. 이 관념적인 지식을 주는 것은 그냥 속였습니다. 여기에서 관념적인 것을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글씨로만 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제가 구원을 받고 새벽에 구원을 책을 보다가 새벽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고 그날 하루를 이 세상을 볼 때 전혀 예전 세상과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인 그러나 이제 사단은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과 반대로 이게 전혀 달라질 것이다는 지식을 주는 것이 그냥 속였다는 것입니다. 곧 생각하는 근본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죄의 눈을 떴고 지혜는 사라져버렸고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의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죄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죄인이 되면은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일생에서 제1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다. 즉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끼리 서로 모든 것을 잘했다 이렇게 서로 영광스럽게 잘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높은 사람에게 상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깊이 따지고 보면은 죄다 이것입니다. 부끄러움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세상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살아가는 모양새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3절. 죄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죄이니까 죄는 미친 마음이에요. 이것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가는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쳐서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설교를 혹 들은다면 속상할지 몰라도 속상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미쳐서 살아요. 그래서 잠언서 21장에는 사람이 하는 일은, 쟁기질은 전부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쳐서 세상 것만 노리고 살고 세상 것만 즐기는 것이 바로 미쳐서 사는 것이죠. 곧 수많은 세월 속에 곧 자기의 운명이 다하고 그 다음엔 죽을 텐데, 그 다음에 지옥 갈 텐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미쳐서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이런 말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갑자기 좋은 상태로 돌변하게 되는 것을 보리라. 사탄은 이런 모든 속삭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품게 하고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태보다는 현재의 상태가 썩 좋지 못하다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불만을 품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지 못할 때 어떤 좋은 상태라도 그 상태 자체가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아담은 낙원에 있으면서도,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이 낙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 중에도 그들의 자리를 곧 하나님의 곁을 있으라고 해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루시퍼 사단이요, 마귀였죠.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있으라고, 하나님 곁에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장 6절에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주님께서 큰 나라 심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사슬들로 묶어 그가 말에 예비해 두셨으며 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묶여서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유다서 1장 6절.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주님께서 큰 나라 심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사슬들로 묶어서 그가 말에 예비해 두었으며 했습니다. 영원한 사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으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천사들은 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마귀, 곧 사탄의 졸개들은 얼마나 괴로운 삶을,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송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 이 세상 일로 해서 찬송하는 것은 입이 아프고 목이 아파서 그래서 한두 곡 부르면은 피곤할 테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한없이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이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2절 3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 어, 2절. 그 보좌 위에는 스랍들이, 이것은 이제 그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서 있어. 이게 천사들 그 대열이 서 있어서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가 날면서 서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님이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그 영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님이시여 했습니다. 이것밖에 찬송이 천사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보기에도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좋아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런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4장 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짐승은 각각 자기 둘레에 6날개들을 가졌고 그 날개 안쪽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씀드리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자리로 다시 앉으신 것을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천국이는. 근데 이제 사단은 잊어버렸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거듭난 자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1장 8절에서 9절을 볼 것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가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있으며, 또한 너희가 말을 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있으며, 또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나니. 지금 구원받은 형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데 9절에 너희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과 함께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우리 이 썩어질 육신에서 영적 욕신을 부활시켜서 우리의 영과 하나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영은 활동하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천국에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인데, 천사들은, 변질된 천사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죄인들도 잃어버렸어요. 시편 84편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84편 4절 보세요. 복되도다 주님의 전에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렇게 항상 찬양을 하는데, 이 사단이 죄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온 뒤로는 온 세상이 어둠에 휩싸여 버렸어요. 태양이 없어서 어둠에 휩싸인 것도 아니고 죄라는 어둠으로 휩싸여 버렸어요.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할로윈데이 하다가 죽은 151명, 그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둠 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셔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마는, 사람이 죄를 지었고 속아 넘어갔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행동은 우리 마음대로지만 책임도 우리 마음대로예요. 또 일도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섭리 과정 중에서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은 그저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대로 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도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귀신놀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10대와 20대가 제일 많이 죽었답니다. 우리나라를 짊어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손실이 많죠. 그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나올 것이고 나라를 짊어져서 세계 만방에 알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 세계를 이롭게 할 사람도 있을 텐데 죽었어요.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만 없으면 괜찮았어요. 우리가 계속 몇 주째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을 주신 것은 너희는 죄인이다. 이것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욥도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깨달은 유대인들도 많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야망을 품게 하고자 사단은 노렸던 것입니다. 이 사단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분과 같이 되리라고 이사야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스스로 멸망해버렸습니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의 선조들, 시조들에게 같은 욕심을 품게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려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잘 몰라요. 사탄의 행위를.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계속 죄라는 것을 봐왔어요. 즉 우리가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면은 우리의 얼굴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현실 속 일상을 자세히 관찰해서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항상 보니까 또 내가 항상 죄를 짓니까 그 일상이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각성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전부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죄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상태를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금단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금한 것이라고 은근히 속삭이면서 사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배에서 시기하는 마음과 악의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 또 그들이 먹는 날에 그들이 가지게 될 명예와 행복이 하나님은 싫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꼭 이 성년이 어린애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고 학대이며 능력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행한 업적을 스스로 비난하고 특히 인간들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인간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불화의 씨를 뿌리며 모든 불화한 자의 괴수입니다. 이 거짓말의 유혹은 우리 첫 조상들에게
가장 위험한 올감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마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이끌어서 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바가 많다고 헛된 소망을 통해서 사람들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누구한테 속았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또는 어떤 손해를 봤다든지 속에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앉는다면 이것은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능력이 우리를 이겨주게 하고 사탄을 내쫓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좋은 일도 못하게 하고 죄를 짓는 것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그 풀이가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의 그 힘은 율법의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러니까 17절에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육신을 이기기 때문이니 그 둘이 서로 싸워서 육신이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말씀 아무데나 찾아보세요. 어디가 괴롭든지 아프든지 또 마음대로 안 되든지 아무데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만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에 말하잖아요.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최고 정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십시오. 그냥 들어보세요. 너희는 화가 날지라도 죄는 범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너희의 분노를 품지 말며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 있는 의미이며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 본체와 함께 하면은 마귀는 견딜 수가 없어 떠나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시면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사단이 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사람이 하고자 하는,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헐벗은 줄을 알고 모압과 나무잎들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의 그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낙원에서도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혹자와의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니까 도망가잖아요. 낙원에서. 사단은 드디어 거점을 확보했어요. 우리의 영혼육이 사단의 거점입니다. 간계를 써서 자신의 근거지를 마련했어요. 하나님만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단이 사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지를 마련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처음 조상들의 그 순종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욥의 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참을 시켰는데 결국 처음 조상들을 범죄하도록 사탄은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도 거룩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곧 인간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곧 사람을 곧 사탄을 이기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어떻게 일시적으로 인간을 이기게 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이겼는가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상들을 범죄하게 할 유혹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자의 능란한 술책에 속은 여자는 범죄의 인도자 노릇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진지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꾸준히 거하면 그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구원은 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진지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꾸준히 거하면 그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즉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자에게 속박을 당하고 자식에게 또 속박을 당하지만은 그 여자의 일생을 다 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여자도 부활을 시키셔서 그 영적 육신을 주셔서 영과 결합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기 때문이니 이 범죄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그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했잖아요. 어찌됐든 이 여자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범죄를 해서 결국 아담에게도 범죄를 하게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여자의 생각이 깊었던 결과에서 왔다기보다는 생각이 좀 모자랐던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와는 이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해롭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명령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었다는 그 말이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되었었죠. 그런데 하와가 보기에는 선악과 나무보다도 선악과 나무도 다른 그 모든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먹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모양을 볼 때에도 죽음이나 위협을 주는 듯한 위협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져도 상관없지만 따서 먹지만 않으면 되었어요. 우리들도
우리들은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 선악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여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나무 과일이 무슨 해가 된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무슨 해가 된단 말인가? 이 나무보다도 덜 좋은 각종 나무들의 열매를 못 먹게 했으면 됐지. 왜 각종 나무보다도 더 좋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이 상황은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을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등지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열매들에 비해서 이 금단의 열매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죄악은 바로 문 앞에서 도사리게 되었고 또 이 사단이 곧 이어서 유혹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보기에는 다른 나무 열매보다도 보기도 좋았고 맛도 더 있어 보였고 몸에도 눈에도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그 육감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무의식 중에 죄의 올가미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덜 좋아 보여도 단지 금지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호기심 때문에 더욱 그것을 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더 하고자 하는 괴상한 그 사탄과 같은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누가 행하느냐? 우리 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욕심이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만 것일수록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을 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 여기 보면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잡아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계명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탐욕을 잃어버렸어요. 욕심내지 말라 하니까 욕심을 더 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욕심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하면 금할수록 더욱더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보입니다. 하와는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진 나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데 필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각종 나무들보다도 훨씬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마귀가 말해준 대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았다는 그 말을 하와가 뱀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 뱀이 인간의 말로 할 수 있게 되고 이성과 재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하와는 뱀처럼 지각이 없는 짐승을 이처럼 이성적인 짐승으로 만든 것이 선악과일 것이라면 어찌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을 신처럼 만들지 못하겠는가라고 이 하와는 이렇게 추론했을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쓸데없는 지식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우리의 처음 시조들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생긴 그대로 판단해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만큼 지혜가 많았잖아요. 하늘의 별, 달, 이 모든 것을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아담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우리의 처음 시조들은 그들이 알 만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나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주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으로 더 들어가면 지혜가 더 무궁무진하게 많고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보십시오. 욥기 28장 28절. 또 그분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총명이니라 하셨는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알듯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면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배워가는 것은 지혜를 더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더 보태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총명이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전체 이르 결론을 들을지니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본분이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깊은 뜻을 살펴보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을 말을 하지만 이제 생활 삶 속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면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한 지혜이고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늘은낙원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금단의 나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할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도록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높거나 깊은 것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 더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지 맙시다. 이것은 교만에 속하기 쉬운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찾는 교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범죄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위로 이끄는 단계가 아니라 아래로 함정으로 이끄는 단계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단계입니다. 하와가 보았습니다. 하와는 허망한 것을 보지 말고 눈길을 돌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단의 열매를 즐거이 보았기 때문에 유혹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눈이란 창문을 통해서 사탄은 맹렬한 유혹이란 그 창을 던져서 사람 마음을 꿰뚫고 병들게 합니다. 눈은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죄를 짓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욕과 같이 위험한 음욕을 품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눈을 두고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죄가 눈을 통해서 오고 또 세상 죄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잠언서 23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23장 31절 보십시오. 그 포도주는 붓고 산속에서 빛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지 말라는 얘기.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을 꽉 물고 늘어지고 꽉 붙들어서 물고 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마음을 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 뜨거운 불에 손을 댄 것처럼 아 뜨거라 하고 그 순간에 마음을 떼어놔야 합니다. 그 떼어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생각나는 대로 아무 구절이라도 마음 닫는 거 펴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그것에서 이겨나가게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합시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잘 못 찾았는데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은 안 뜨거라 하면서 그것에서 마음을 떠나는 것이고, 성경책을 보면은 그것에서 마음을 떠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억눌러 이기는 신앙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죄가 붙들고 안 물러나니까 그 죄가 역할을 못하도록, 욕심이 큰 욕심을 못 내도록 성경 말씀으로 억눌러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18절서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즉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에 우리가 몸을 빌려줬을 때 성령님을 밀어내고 성령님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는 성령님과 내가 같이 죄를 억누르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와가 드디어 땄지요. 그것은 여자 자신의 행위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땄습니다. 그것은 여자 자신의 행동이요, 여자의 행위였습니다. 마귀가 열매를 따서 여자의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땄습니다. 사단은 유혹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시키지는 못합니다. 따먹으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유혹을 해서 따먹도록은 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도록 설복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했지만 사단이 그 일을 직접 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서 봐라, 돌들로 빵이 되게 해봐라,
유혹은 할지라도 그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스스로 그 일을 하게 하도록 유혹은 하지만은 만들도록 강요해서 만들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딴 열매는 훔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것 같이 여자가 취할 권리가 없는 것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어서 취득한 것은 하나님 것을 취한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 선악과를 땄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와가 보고 만지고 따고 드디어 먹었습니다. 아마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는 따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땄을 때는 먹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죄의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면 끝을 보니까요. 죄의 시작은 저수지 제방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처음 짓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그 충동을 그 당시에 즉시 억눌러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눌러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죄가 참견을 시작하기 전에 쫓아버려야 합니다. 잘못은 봉오리 때 따버려야 합니다. 즉시 따버려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아마 하와가 유혹당할 때 아담이 함께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따먹고 난 뒤에 왔던지 그때는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곁에 있었다면 처음서부터 곁에 있었다면 뱀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지혜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왔으며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을 배워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악한 것을 배우기가 쉽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어서 뱀이 자기를 꾀던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것에 더하여 하와는 자신이 그것을 먹어도 지금 죽기는커녕 살아있지 않느냐, 오히려 기분이 매우 좋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아담에게 권했을 것입니다. 훔쳐서 마시는 물과 몰래 먹는 빵이 달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9장 17절 보십시오. 잠언서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도다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상한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하와는 다정함으로 남편에게 혼자만 먹을 수 없었다면서 권했습니다. 또 다르게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와는 자신이 당한 비참한 운명에 남편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면서 권했을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은 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나쁜 짓을 먼저 범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짓을 하도록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범죄를 마귀도 행했고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 둘은 죄인이 되자마자 곧 유혹자가 되었습니다. 끝내는 아담도 따먹었습니다.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극성스러운 요구에 못 이겨 그것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묻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하와 혼자만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면, 아담은 안 먹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입니다.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을 것인가 안 되었을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어려운 문제를 분명히 공정하게 해결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엾게도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안 먹었다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남자가 아담이 먹어야 세상에 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찢어서 그것을 잘못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만 지혜롭게 해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만 결국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죄는 온 세상에 퍼진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고, 또 이 사도 바울도 이 사건에 대해서 참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아담이 왜 하와의 말대로 따먹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까지 다 먹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에 묻혀질 육신,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참 생명이요, 참 혼인, 부활 육신은 죽지 않고 영생이요, 또 영원한 구원이요,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누구든지 만나서 즐거움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거듭났으면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누리고, 또 모든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죄는 세상에 이렇게 유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붙어 다닙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으므로 이기시면서 한 주 동안을 또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의 바람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뜻입니다. 그 말씀 안에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죽으셔서 모든 것을 용서해 놓으신 그 초기 죄의 유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죄의 끈질김과 죄의 강력한 힘과 죄의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또 좋아하면서 즐기하면서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또 알고 있사오니 이제 그런 삶에서부터 멀어져서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 나를 바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활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부활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므로 소망도 그치고 믿음도 그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시간이 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실 것이 아주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너희의 삶은 안개와 같으니라 수증기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삶을 사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